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작게 보면 두 여인, 조금 더 넓게 보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두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여러 그릇에 나눌 때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는 이적을 행하여 그 많아진 기름으로 빚을 가리게 해서 아들들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남은 기름으로 아들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작게 보면 이 과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집안에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별로 부족함이 없었던지,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남편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지요. 바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아픔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집에 아들이 생겨서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집안에는 이것이 또 얼마나 큰 경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 여인의 위기와 상처를 도우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신앙과 삶을 보면 참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과부는 어떻게 보면 당돌하다 할 만큼 직접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죽은 자기의 남편의 성실함을 어필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 과부는 아주 당돌하다 할 만큼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어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이죠.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첫 번째 선지자의 과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에 선지자가 머물고 갈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물었는데요. 엘리사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내게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별로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물어서 수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아픔을 먼저 와서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구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여인은 무엇을 도와줄까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서 선지자가 알아서 도와주게끔 이렇게 다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서로 다 옳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다르면 틀렸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경향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신앙이면 그 신앙이 틀렸다고 말하고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체험이면 그 체험이 틀렸다고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배척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귀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할 신앙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왔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교만이었구나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이 두 여인의 신앙이었지만 이 두 여인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의 신앙은 달라 보였지만 이 두 여인의 신앙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다르게 일하실 수 있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옳고 누구의 신앙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수넴 여인의 신앙을 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단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가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귀한 신앙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네, 이 선지자가 오고 갈 때 마음 편안하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엘리사를 위한 방을 자기 집 안에다가 따로 구별하여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참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에도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위해서 엘리사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도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도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감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그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도 내 마음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도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